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구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 왔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혹시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분 계시는지요? 네.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더 많이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자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서로 우리 옆자로 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기면서 삽시다.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한번 다시 한번 또 뒤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섬기면서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스카준 한인교회 우리 좋으신 목사님과 또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우리 사역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로 충만해서 우리 박진식 목사님이 또 첫 설교를 말씀하시기에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무슨 제목으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주면서 권목사야, 내 아들처럼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듯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을 부족하지만 전하는 저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삶의 목적이 섬김이었듯 그리스도인 된 저나 여러분은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지 섬겨야 할 분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개혁 개정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셨다. 근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셨다는 것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사람으로 오셨고 한마디로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아주 촌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무시했죠.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런 소리를 들을 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로 선포하신 대로 나는 섬기러 왔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들리와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매일매일 하신 일이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고, 병든 자를 찾아다니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약한 자를 찾아다니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인사치레만 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소외당한 사람들에게는요, 따뜻하게 다가와서 안아주기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있지만 아주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반응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소외된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딱 안으시고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어린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대해뒀죠. 그리고 약한 자는요 강하게 만들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싸우는 제자들, 네가 더 예수님이 큰 나라의 왕이 될 때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렇게 요한과 야고보가 부모님을 앞에 모시고는 예수님께 좀 말해주세요 부탁할 때에 예수님에게 그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거든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불을 냈다. 표준 세번역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와 똑같은 제자인데 아니 너희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뭐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제자들을 다 나오라고 해서 발을 손수 다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사시는 거예요. 혹시 사스카춘 한인교회 우리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을 사시려고 저나 우리 모두나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사는 것도 대단하신데 어떠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드리느냐, 28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대속물이 뭡니까? 구약에는요 짐승들이 대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음을 당했어요. 태움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섬김으로 왔다, 나는 섬겨야 된다,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셨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섬김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어떨까요? 원죄가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지만 저도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누군가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은 저의 이 모습은요 일상생활에서 얼굴도 변하고요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살았습니다, 저는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죽은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부족함이 많네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제가 사스카춘 한인교회에서 하나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제가 정말 예수님과 죽었으면은 완전히 죽는 완전한 그런 정말 아멘으로 그렇게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님의 그 겸손, 그 사랑, 섬김의 본, 이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야 믿음이 생기고 온전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숙하천 한인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 이제부터 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온전케 하실 예수, 또한 나를 쓰실 그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을 배워가며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교제 나눔으로 예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는 잘 드리고 또 제가 설교는 잘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섬기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자존심 내세우고 화내고 분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열심을 다할 때에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자꾸 주변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사탄은요 자꾸 세상 사람들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의 감격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내 믿음조차 지키기 힘든, 내 구원조차 지키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나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불렀다. 이런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사명감으로 살아간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어디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란 말이 나오잖아요. 공동으로 소유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28절에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네가 높니 내가 높아야 되니 막 싸우는 그 제자들에게 왜 공동체 안에서 그 섬김과 그 나눔이 실천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위대하게 돕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섬김은요, 멀리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서 해야 되느냐? 내 가정에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못할 때도 많고 그렇게 숙제거리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사스카천 한인교회에서 주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는데 너희끼리 너희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못하면서 어디 가서 잘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는요, 밖에서도 샌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또 잘하는 분은요, 그대로 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확실한 것은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카네기라는 분의 어떤 일대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함께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카네기 아시나요? 카네기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책을 씁니다. 부의 복음이라는 책을 1889년에 써요.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래, 예수님의 삶은 섬김이었지, 나눔이었지. 내가 너무 욕심부리고 살았어.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필요한 것을 얻고 그 수입을 공동체를 위해 베푸는 것이 그게 선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가 일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았는데 90%를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공동 도서관 3,000개를 갖다가 만들어서 다음 세대와 많은 이들이 책을 읽게 했고요. 또한 교회 개척할 때에 파이프 오르간을 7,000대나 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재산을 내어놓았는데 시카고 대학과 12개 종합 대학을 세우고요, 단과 대학 12개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공부 못하는 인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우리는요,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분은요, 이렇게 카네기가 주님 만나서 책을 집필하면서, 그래, 내 인생 이젠 달라져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가정에서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은요, 부족한 거 많아요. 우리 가족을 보면은 결점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그냥 때리고 싶고 한번 야단치고 싶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극진한 십자가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바라볼 때에 나는 구원받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권 목사도 그래요.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볼 때에 제 어린 10대 때도요, 아주 잘못된 건 잘못된 짓은 다 했는데 19살 때 예수님 믿게 하고 이렇게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게 한 그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정에 가면은 섬기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는 돈도 없어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종일 엄마 아빠가 일하고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럴 때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 딱 다가가서 엄마 아빠 너무 힘드셨죠? 꼭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 한번 이렇게 말해줘 보세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음식을 그냥 해줄 때 당연히 먹지 말고요, 엄마 아빠가 해주면 당연히 먹어요. 나는 아들 딸이니까 나는 당연히 먹을 수가 있어. 아니에요. 음식을 다 먹을 때 한 숟가락,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다 먹으면서 엄마 아빠를 딱 음식 하신 분을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너무 맛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음식을 만든 부모님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부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부부간에 섬기고 나눌 수가 있을까? 돈으로 하겠습니까?
때론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글을 다 읽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한번 부부 되실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많이 힘들지 미안해. 또 두 번째요, 정말 고마워. 세 번째요, 나 당신 있어 너무 행복해. 당신 정말 최고야.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할 상황이 벌어지지만 우린 죽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죽은 사람이 뭔가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실천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마디,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지 미안해, 정말 고마워, 나 당신 있어 너무 행복해, 당신 있어 늘 힘이 돼. 이렇게 한번 말 한마디로 우리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왜요? 남편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정이요, 아이들도 불행해지고요, 아마 가정도 엉망이 될 거예요. 또요, 아내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요, 아이들도 힘들어지고 가정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공동체 온전히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섬겨주고 우리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 쓰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뭐 있겠습니까? 돈도 없어요. 그 사람은 때론 연약했대요. 선교를 하다가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다니고 건강도 좋지 않았다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로마서 1장 11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것, 돈도 없어요, 건강도 부족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요,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무엇을 나누어 줄까? 그래, 나에게 있는 것은 신령한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그래, 말씀, 나는 말씀밖에 없어.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나누어 주고 싶어서, 뭔가 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짧게 밴쿠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짧았어요. 근데 여러분, 두 부류입니다. 어떤 부류냐면요, 얻으려고, 뭔가 가지려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따끈따끈한 정보를 위해서, 아니면 내 아이 좀 케어 좀 시켜주세요, 돌봐주세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얻으려고, 뭔가 가지려고, 뭔가 붙들려고 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교회를 오래 못 다니시더라고요. 조금만 그것이 채워주지 않으면은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어느 순간인가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없어. 그런데 오래 다니는 성도님 가족은 어떤 분일까요? 1순위가 예배예요. 저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림이 감사해요. 또 이민교회는요, 또 끝나면은 우리는 저 식당에서 음식을 마련하지만, 준비하지만 저희는 안 그랬어요. 싸워야 됐어요. 뭔가 준비해봐야 돼요. 근데 반찬 하나도 준비해오고 뭔가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데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 그분들도 행복하면서 저는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냥 얼굴에 웃음이, 한박 웃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분들은요,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뭔가 주고 싶은 마음. 우리 사스쿼천 한인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하면서, 교회 공동체 함께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가진 것, 사도 바울은 신령한 그런 은사, 그것뿐이었어요.
그것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좀 은사를 없어도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건강이 있어요, 나는 시간이 많아요, 이런 분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껏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에게 신력은 은사를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섬기려고 했을 때에 그에게는요 더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힘있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나눠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는 하나님께서 더 충만케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스코천 한인교회 아동부를 섬기면서 우리 모 집사님 몇 주 전에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아이들, 제가 여기 예배 드렸거든요. 애들 손에 과자가 바리바리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 과자는 뭘까? 교회에서 누가 드렸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가 잘 아는 김 집사님에게.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말씀이 어제 코스코에 갔는데 저것 때문에 갔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주일날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냥 오는 거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준비해서 애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손에 바리바리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야, 우리 사축같이 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래 다음 주는 또 가야지,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사스쿼치 한인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신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써줄 줄 믿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섬기며 사십시오. 그럼 셋째로, 섬기며 살 때에 그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어디 갑니까? 우리는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로 40절에 46절에 그렇게 섬기며 나누어 주고 살던 주의 백성들이 왔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신 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의인들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과 나눔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지옥행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아닙니까?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그래, 내 아들 예수는 섬기러 왔다 하고 그렇게 섬기고 목숨까지도 내어줬는데, 너희들은 내 아들을 정말 주인 삼고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자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헌신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섬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그냥 실천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또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달려갈 때의 섬김은 헛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받은 사람들아, 의인들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반기면서 꼭 안으시고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사스카춘 한인교회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